임재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시기를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대통 지성열애불께서 500급을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좌선을 했는데 그 말이죠. 불법이 현존하지 않았다. 금일 대중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지성열애불이 인행시에 500급을 도량에 좌선을 했는데 불법을 깨우치지 못하더라. 불법이 현존하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대중들이 아무 말이 없자 임재선사가 스스로 자답하기를 본래 성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불이다. 500세 500급을 갖다가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기를 원했지만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망상이더라. 불법이 현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있으니 부처가 다시 현존할 일이 만무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으로 건너와서 소림사의 소림굴에서 면벽을 하고 있단 말이죠. 9년 면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듯이 달마 스님의 선을 벽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관이다. 이것은 뭐 형식적으로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9년 동안 한 생각도 일으킨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주어록에 보면은 조주선사가 남전선사를 40년을 시봉했지만 40년 동안 한 생각도 일으킨 바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달마선사가 9년 면벽을 하고 있는데 신광이라고 하는 납자가 찾아왔습니다. 신광이라는 것은 해가선사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달마 스님이 해가선사에게 답하기를 그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네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놔 봐라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해가선사가 회광반조라 그러죠. 생각을 모아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를, 본래의 마음 자리를 돌이켜보니 마음이란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무심이더라 이 말이죠. 마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달마 스님이
재차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그대에게 안심을 일러줬느니라. 이미 그대는 안심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달마 스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반조하라 그랬습니다. 밖으로 대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짜리를 본래 부처짜리를 한번 비춰보라. 반조해보라 이 말이죠. 회광반조하라 그 말이죠. 일념반조하라 그 말이죠. 해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더라. 텅 비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달마선사가 나는 그대에게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느니라. 달마대사가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스승이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본래 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대통지성열애불이 불법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재선사가 하를 하고 있듯이 본래 안심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 안심인데 고연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경계에 물들어서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자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선사가 동토에 건너와서 일러준 안심법문이 바로 이러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짧은 법문 안에서 우리의 해답은 다 들어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참선을 하는 사람이나 요즘 소위 말하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법문 안에 이미 해야 될 숙제가 다 들어있고 이미 숙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 세상은 사바세계라 괴로움을 가지고 아우성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괴롭다. 부처님도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고진멸도를 말할 때 괴롭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인데 인생이 괴롭다 그러면 즐거워 죽겠는데 무슨 괴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즐거움도 있는데 왜 괴롭다고 정의를 했느냐 말이에요.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변해버리는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그 즐거움마저도 변해서 괴로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즐거움마저도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그 마음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변해버리니까 부처님은 괴롭다라고 정의하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진멸도 법문을 거룩한 네 가지의 법을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화경에 설하고 있는 대통지성열애불의 그 가르침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500세를 갖다가 도량에 앉아서 불법을 구했는데, 부처를 구했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임재선사가 명쾌하게 본래 부처다.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것은 머리 위에 혹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다. 달마선사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현상에 집착해서, 대상에 집착해서,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해서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보게 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경계를 향해 있던 마음을, 대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게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반조라 그럽니다. 모든 수행은 이 반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슨 위파사나가 됐든
목조선이 됐든 간화선이 됐든 연불선이 됐든 그 외에 여타한 방편의 수행도 또한 반조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반조의 힘이,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달마선사가 가르친 그 선의 종지가, 핵심이 바로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문을 공부하면서 참학, 그러죠. 어제도 얘기했죠. 참학을 하면서 참학이 그대로 참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란 것은 뭐 참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진여, 법성, 온갖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확연히 아르마리로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고를 통해서 혹은 참학을 통해서 확연히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릴 때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사어록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밖에서 들어온 것은 보물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있는 게 뭡니까? 참마음이라고 말하고, 참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본래 면목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는 어른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면목 없습니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을 번듯이 가지고 있으면서 면목 없습니다. 이 소리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번쩍 한 소식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게 딱 매여 있으니까, 그 껍질을 깨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냥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육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서는 일체 개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좌선의 자세로 앉아 있지만, 우리 건강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선의 어떤 습선이라 그러죠. 습선. 선을 연습한다. 길들인다, 이런 뜻이죠. 습선의 지금 과정을 거치고 어젓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것이 실제로 몸이 앉아 있는 거지만은 몸과 마음이 신신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사실 둘이 아니에요. 몸이 앉으면 마음이 앉는 것이고, 마음이 앉으면 몸이 앉는 건데, 화엄경에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일념, 한 생각이 무량겁이다.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죠. 이것을 전등록에 선의 용어로 가져오면 일념만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일념만년. 잠시 우리가 1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1시간 앉았다 하더라도 일념이, 한 생각이 그대로 만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묵조선이란 말 들어봤죠? 묵조선에서는 한 생각이 앉으면은, 일념이 앉으면은 일념불이고, 일념 부처님이고,
1시간을 앉으면 1시간 부처님이고 하루를 앉으면 하루 부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경전의 말씀에 부처님이 길을 그렇게 가다가 강가 모래사장을 걸어갔을 때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천진한 어린 아이들이 모래로 부처님 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절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모래로 만든 부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모양을 보고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셨잖아요. 그대들은 이 탑을 설사 그것이 모래라 하더라도 그 순진하고 천진한 마음으로, 무심한 마음으로, 분별 없는 마음으로 탑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부처님이 수기를 내렸잖아요. 장차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고 언약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념처에 앉아서 염도 염궁 무념처라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살아간 염으로부터 출발하잖아. 우리가 뭐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뭐 학문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를 운영하든지 간에,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수행이 됐든 간에 염도 염궁 아니에요? 궁. 그렇죠?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다한 자리, 염도 염궁이란 말이에요. 경호 스님께서 오도했다고 하는 저 천장사에 가보면은 거기다 염궁선이라고 똑 써붙여놨어요. 염궁. 정통의 선사가, 나온 선사가 일러주신 개성의 염도 염궁, 염궁이란 말을 가져와가지고 염궁선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염불과 선이 둘이 아니다는 소리겠지. 생각으로 출발했지만은 생각이 다한 그 자리, 그것이 염불이 되었던, 위파사나가 되었던, 화두가 되었던, 목조가 되었던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용문상방 자금광이라 그랬잖아요. 용문 안이비설신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자금식 그대로가 부처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이다 그 말 아니에요. 결국은 대선사께서 간화선을 표방할 때 화두 공안은 뭐냐? 화두 공안이라는 게 뭐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인들이라 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객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대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대문 옆에 이 기와장을 하나 놔둔단 말이에요. 그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뭐 우리 보통 그냥 이리 오너라 뭐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리 오너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두드리면 안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묻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이란 말이에요. 돌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화두의 역할이 뭐겠어요? 화두의 역할이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이라고 했을 때는 대문 안에 들어가는 염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위파사나도 마찬가지. 모든 수행이 문 안에 들어가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염궁처, 무념처에 앉아야 된다는 거지. 무념처에 설사 앉지 못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모래로 탑을 쌓고 부처님 모양을 조성해서 예배하는 그것을 부처님이 수기를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래도 아니고 어젓하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좌복에 저시 앉아가지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맨날 며칠을 좌선을 탁 했다고 한다면은 저 상적광 불국토에서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턱하니 우리의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마정수기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설사 번뇌 망념 덩어리로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흉내를 낸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수기를 줬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심, 그러한 발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하고 달마스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느라 마음을 찾아도 없습니다. 없는 마음을 지금 우리 서고 있는 거야. 용심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용심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래 무심자리란 말이야. 나는 이미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느니라 하는 이 안심법문의 소식. 육조 회령 스님께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벼락이 치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서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성가대학의 학인들이 500명이 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지만 근본적인 큰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수행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시간 앉아서 좌선하면 1시간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하루 좌선하면 하루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곳곳에 다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10년을 수행하고 30년을 수행하고 50년을 수행했으면 1년 만년이라 한 생각에 일념의 화두가 일념이 됐다면 이 만년 부처님 아니에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행은 수행이고 따로 있고 일상의 삶은 삶으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삶과 수행이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몇십 년 참선을 하고 몇십 년 연보를 했는데 실제 경계에 부딪혀서는 뭐요? 화를 불쑥 내고 욕심이 불현듯 일어나고 어리석은 행동이 막 일어나고 탐진치가 막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50년, 30년, 10년 참선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삶과 수행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깊숙이 말하면 수행과 깨달음이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말하기를 첫날에 말했듯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수행인과 동시에 깨달음이다. 이 먹고 하는 이 그는 자리를 묻는 이것이 수행인과 동시에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난 중생이 앉아가지고 번뇌 망념으로 이먹고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정견이 있어가지고 이미 근본 소식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아르마리라 하더라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람이 업생에서 원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기 성가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학인일지언정 본래 부처님이잖아요. 본래 무일문의 자리를 알아버렸잖아요.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모를 뿐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모를 뿐인 그 자리가 무념처고 본래 무일문의 자리란 말이죠. 이것이 삶 속에서 이것이
삶과 더불어 일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백날 법문을 하고 백날 수행을 하고 하더라도 그건 잠꼬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잠꼬대에 놀래가 옆에 사람이 깨어나는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 요행수는 바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불교에 입문해서 참학을 하고 있는 초심자, 초학자라 하더라도 이 도리를 먼저 딱 깨우치고 거기에 의해서 학문을 하고 거기에서 연부를 하고 거기 참선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봉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살림도 살고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참선을 하는데도 괴로워, 연부를 하는데도 괴로워, 주지를 사는데도 괴로워, 회사를 다니는데도 괴로워, 어떤 소임을 봐도 괴롭단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짜리 생각 이전짜리에 톡 앉아서 학문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부처, 니도 부처, 일체 모두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친절이란 말을 하잖아요. 친절. 그렇죠? 친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친절이란 말이 불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절이란 말이 조사어록에 보면은 친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친이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는 친할 친자지만 그거는 몸소, 내가 몸으로 직접 그런 뜻입니다. 누가 친이 납셨다, 이런 친이 오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몸소, 온몸으로 그런 뜻이에요. 친이란 말이. 절이란 말은 간절하다 그 말입니다. 간절하면서 뚝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그게 절입니다. 간절하면은 사무치면은 화두도 사무쳐야 되고 연불도 사무쳐야 되고 사업을 성공하나도 사무쳐야 돼요. 요즘 말을 하면 한번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와서 보니까 총장 스님이 총장이란 소임에 미쳐버렸더구만. 내가 아부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24시간을 1년 내내 그 자리를 떡 지키고 학교에 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미쳐야 된다니까. 사무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치지 않고서는 학문도 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미치면 안 되겠지만은 한 번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절이란 말이에요. 절. 간절이라 할 때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내 친절, 하나는 외 친절.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의 친절이 뭐냐? 화두로, 연불로, 수행으로 사무치는 걸 갖다가 내 친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두로 한번 사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선방에 그냥 며칠 갔다 그러고 꾸벅꾸벅 졸고 망상 피우고 앉아 있어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담은 한 시간이라도, 담은 한 철이라도 내가 선방을 쭉 몇십 년 다녀보니까 한 7년만 하면 끝나겠더라고, 이게. 7년 지나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7년만 목숨 바쳐서 한번 사무쳐 보면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확철대오 하든지 아니면 확철대오하는 길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7년 넘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멋쟁이지. 7년이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문도 그렇잖아요. 10년만 하면은 학사, 석사, 박사가 사실 끝나는 거예요. 7년이나 10년이나 거기니까. 그래서 내 친절, 아내 친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수행으로 사무치는 거예요. 이게 부처를 구함에 있어서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 염궁의 자리,
무념처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이게 아내 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 안으로 친절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친절해야 되겠죠? 그럼 밖에 친절은 뭐냐?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밖에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에 철두철미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일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모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신기명래 해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밖에 친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냥 배려하고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받들어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을 갖다가 사실 우리 불교 말인데 이제 이걸 갖다 옆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옆을 대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밖에 친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심하고 뭐 배려하고 뭐 따뜻하게 이렇게 모시고 이 말들이 필요 없어. 그냥 여불도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딱 지신기명래 해버리는 이것이 밖에 친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으로 자기 수행에 사무치고 밖으로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버리는 이게 친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친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12,000명 스님이 정말 친절해버린다면 출가자가 없네, 불교가 뭐 세멸에 가네, 이런 소리 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이 뭐예요? 친절이요, 친절. 제일 안 좋은 절, 나쁜 절이 뭐예요? 불친절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절이 친절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수행이니 포교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이 친절의 향기가 넘치는 그 향기로운 법정스님이면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그곳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서 한 번도 해인사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고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천 가야산까지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이것은 한 번도 밖에 나와서 포교를 하신다고 한 적이 없지만은 수행 그대로가, 성철 스님의 수행 그 자체가 뭐예요? 그대로 교화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세부적으로 무슨 포교도 해야 되고 무슨 교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교화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하드의 입장에서 우리 모든 불자가, 스님과 불자들이, 신도들이 정말 안으로 친절하고 밖으로 친절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행 그대로가, 우리의 사는 모습 그대로가 수행이자 교화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등 보초해가지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업력으로 그냥 분산돼 버리니까 이것이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광명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량광이라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이름이 무량광이라고 거기에 끝쳐서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무량수요 무량광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가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말씀을 사실 요즘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북종의 신수선사는 삼재 국사요 양경의 법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삼재를 세 황제의
국사 노릇을 했단 말이야. 양경, 서안과, 그러니까 장안과 낙양을 양경의 두 서울이라 그래요. 거기에 법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에 따르는 분들이 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황제, 왕이라든가 어떤 대신들이라든가 이런 제도권의 불교를 이끈 분이 북종의 신수선사란 말이야. 그런데 회능 스님은 애초에 출가할 때부터 오종홍인 스님에게 남방에 오랑캐가 무슨 불성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나 회능 스님이 행자로서 당당하게 지리에는 이 형상에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고 딱 그냥 딱 그렇게 말한 거기서 버릇이 회능 스님은 저쪽에 남방에 지금 중국의 광동성이 뭐 부자 동네지만은 옛날에는 그 한족 입장에서는 남쪽 오랑캐라 그랬어요. 남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림사에서 법을 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신수 스님이 그러잖아요. 내 사제가 저 남쪽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도인 스님이다. 우리 스승에게 가사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분을 청해가지고 곡사로 모셔야 된다라고 나는 나의 절로 돌아가겠다고 척천무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경을 통해서 본 신수선사는 그냥 개성 하나 써붙여놓고 깨닫지 못한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어설픈 선사로 되어 있지만은 실지 선종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분이라. 요즘 세태를 보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를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국사이면서 뭐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본래 출가한 절로 돌아가겠다. 내 사형이 해안선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훌륭하다. 국사를 모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안선사 실제로 자기 사형이 와서 같이 국사를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서로 방장하고 서로 조실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에서 나는 그만두겠다. 내 사형을. 저 멀리 한 번도 본 일도 없어요. 사실은 당경 안에서는 뭐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걸로 표현되지만은 실지 선종사에서는 둘이 만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에 가면 내 사제가 있는데 이분이 도인이다. 와서 국사를 모시라고 3번이나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마다 회능 스님은 그러잖아요. 병을 칭하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민불교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민불교가 뭐예요? 요즘 우리들이 서민 아닙니까? 뭐 중산층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서민이에요. 신수가 제도권의 불교를 이끌었다면 회능은 뭐예요? 서민불교를 이끈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실 뭐 북종을 점수라 그러고 남종을 도노라 그러지만은 그것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게 됐어요. 신수 스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4대부 이상이란 말이에요. 황제, 국왕 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안정된 경제 기반이 있고 하니까 점차적인 수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앉아서 좌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서민들은 앉아서 좌선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뛰어넘는 법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노를 주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회 때만이 사홍성을 하고 법회 때만이 삼기하고 법회 때만이 오개를 엎조리고 이게 아니고 일상 삶 속에서 뭐요? 내 마음이 영각하면 신령스럽게 깨달음이 부처님이요. 내 마음이 정멸 고요하면 법이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화합되면은 이것이 성이다. 이것이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다라고 딱 말하잖아요. 육조 스님이. 이것은 삶 속에서 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오개가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선회에 여러분들 다 내고락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힘듦이 많은 중생의 등불이 되고 또 미래의 어떤 성불의 기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온몸을 바쳐가지고 뭐 사실 고통도 아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